전공을 바꿔야 되겠구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 우리가 읽은 대로 시편 14편하고 53편하고는 한 절만 빼고 다 똑같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이것은 다윗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생.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세상에 악이 충만한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천국이 아니거든요.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천국이라고 와서 실망한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이 교회는 물론 천국의 모습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왔는 이 교회당에서 모이는 이곳은 불신자도 오고 불신앙자도 오고 여러 질이 있으니까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실망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대학생들, 청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여기가 교회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뭐 사랑이 없냐? 또 서로 이렇게 끼리끼리냐? 또 뭐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이 이주냐? 없는 사람은 뭐 교회 와서도 환영 못 받냐? 헌금 많이 하는 사람만 교인이냐? 막 이렇게 이런 데에 대해서 민감하게 이렇게 대하다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기는 알아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왜? 여기는 세상이라니까요. 여기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싸우고 세상의 유혹, 쾌락과 더불어 싸우고 끝없이 우리를 미혹시키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있으라고, 저는 깨어있으라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잘 알고 또 우리 후배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고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것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안 써놨네. 어리석은 인생이라. 이거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그죠? 어리석은 인생. 우리 서론에서 똑같죠. 서론에서 많은 우리 대학생들이 인생길을 가는 인생길.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대부분 누구 인생길을 갑니까? 자기 인생길을 가죠, 그죠? 자기. 모든 것은 다 참고로 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목적한 그 길을 우리는 다 걸어갑니다.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막고 간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뭐 이북의 북한의 주체 사상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그래서 오직 무슨 영광이요? 세상 영광. 이거 우리가 말하는 이제 불신자 상태라는 거죠, 이거죠. 지금까지 불신자 상태에 사람들이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사는 게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지금. 그죠? 다 대부분 이렇게 살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말이에요. 많아요. 그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왔었고, 때로는 신앙이 좀 떨어지면, 믿음이 좀 떨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믿음이 좀 떨어지고 사랑이 좀 식어지고 어떤 소명의식이 좀 약해지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에게 참 생명의 길, 참 생명의 길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이제 대학으로 보낸 거죠. 이 대학으로 보낸 이유가, 여기서 공부, 어차피 대학에 갈 거니까 이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이 대학에 와가지고 이렇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달픈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친구들을 만날 때 네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해라.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어리석은 인생 1절부터 3절. 자, 누구를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에 누구요?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 그럼 그 마음의 주인이 자기죠. 그죠? 이 사람을 어리석은 인생이다 그랬어요. 여기 어리석단 말은 원문에서 보면 나발이라는 말이에요. 나발이란 말입니다. 나발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자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악한 자. 그러니까 방탕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 왜 당신 방탕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맘대로 하는 거지.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니까 내 맘대로 한다는 거지. 아니, 하나님 계신데. 너는 하나님 계시니까 네 뜻대로 해. 나는 하나님 없어. 그러니까 내가 악한 짓을 하든 저새끼 죽이든 남의 옷 훔치든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 하나님 없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라는 뜻은 뭐냐? 완고하다.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행실이 악하다. 이게 나발이에요. 이 나발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부인이 누구냐?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 예? 예.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말은 총명하다, 아름답다 그래요. 서로 반대죠, 그죠? 서로 반대. 그러니까 부부라는 것은 이렇게 만나네요. 거의 다 반대로 만나는데 이건 참 불행한 거지. 예? 예. 돈은 많은데 멍청한 인간하고 사니까, 예? 그 멍청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 이런 사람 이제 돈지랄하는 거거든. 그러면 진짜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아요. 그 아비가일이 힘들게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25장 쭉 보면은 이 나발이 재산이 많습니다. 그때 당시 재산 많은 것은 뭐냐? 양이 많은 거예요. 목축업을 하니까. 그냥 목축업은 이렇게 다니면서 하잖아요, 종들이. 예. 그런데 다윗이 피난 다니면서 이 나발의 이 모든 목축업을 하는 여기에 뭐가 되느냐? 보호자처럼 이게 울타리가 되어져요. 예. 뭐 짐승들이 와서 잡아먹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코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가축을 기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이제 양 털을 깎을 때거든요. 그러면 가장 최고의 절기예요. 최고의 축제의 날이에요. 양 털을 깎은 때가. 예. 잔치합니다, 이때 잔치.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난한 이웃 또 나그네 이런 사람들 다 초청해서 잔치를 배설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아이고 나발이 양 털을 깎는답니다. 아 그래? 그럼 몇 명 보내가지고 우리 여기 식구들 먹을 것 좀 주라고 그래라. 가니까 나발이 아이고 주인님 저 다윗 선생님 다윗 왕이 다윗 장군이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뭐? 다윗이 누구냐? 근래 내가 들어보니까 뭐 주인을 떠나서 뭐 그런 무슨 뭐 거지들 데리고 불량배들 데리고 뭐 여기저기 다니는 인간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그냥 모멸을 줬어요. 하나도 줄 수 없다. 쫓아보내라. 아 이제 술 먹은 김에 그냥 이 배짱을 부린 거지. 예? 이게 그 대범하지도 못한데 술김에. 예.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뭐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절을 갖다가 다 편안하게 하겠네, 뭐 농사, 예? 목축업을 이렇게 하게 했는데 우리를 멸시해? 군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싹 다 전멸시켜 버려라. 그래가지고 막 군사들 이제 가는 거예요. 이 소식을 종이 듣고 집에 있는 이 아비가일에게 어디 갔어?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걸 듣고 그냥 정신이 나간 거예요. 아이고 미친 늙은이가 또 이 미친 짓을 했구나. 너는 빨리 가가지고 급히 막 이제 필요한 거 막 간단한 거 막 해가지고 일단 1차로 종들에게 막 실어서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 조금 있다가 내가 갈 때 여종이 오시니까 잠깐만 계시라고, 화를 좀 푸시라고 그렇게 1차로 보내고 막 얼른 막 그냥 온 막 잔치 그냥 막 많은 막 먹을 거 막 풍성해 가지고 그냥 종들 데리고 막 가가지고 그냥 다윗 그 앞에서 그냥 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내 남편이 내 남편이지만은 그 인간이 아닙니다. 그 말 듣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화를 푸십시오. 이름 보세요. 이름이 나발 아닙니까? 저 바보 천치 같은 인간이 다윗 장군을 보고 그렇게 모멸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을 이렇게 했으니 죽어마땅합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막 싹싹 피니까 다윗이 화가 풀어졌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남자들도 장가를 가려면 이런 사람하고 장가를 가야 돼. 지혜로운 여인, 화를 돋구고 막 이런 여인이 아니고 지혜롭게 지혜로운 여인. 여러분 지혜로운 여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제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비가이 나발을 쳐서 죽죠. 왜? 하나님의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는 원래 악하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비가일은 다윗한테로 가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과 그 자녀가 있는데 거기는 그 더 다음에 기사가 안 나오는데 반역한 그 일에는 하나도 끼지 않습니다.
아마 잘 한 것 같아요. 이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며, 예?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이렇게 됩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원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찾아야 하는데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랬더니 뭐예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살펴보니까 다 치우쳐 뭐라고 그랬어요? 다 치우쳐,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다 자기 고집대로 완고하고 반항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있는 대로 자기 뜻대로, 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왜?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뭐요? 선을 행한 자가 없다. 로마 여기 이것을 인용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에 오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걸 바울이 이걸 통해서 인용을 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선행을 행한 자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선한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죄성,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악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쾌락을 더 사랑했다. 그래서 서로 속고 속이고 12절부터 17절 서로 속고 속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할렐루야. 이런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배우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네가 누구에서 배웠느냐 이 말이에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과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왔어요. 그 우리가 대학에 가서 공부하지만 이러한 뜻을 두고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어요.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겠어. 예? 그래서 힘들 때도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 이게 필요한데 그래 조금 기다리라. 하나님 이거 당장 필요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차근차근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예? 애기 낳자마자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예? 어린아이 시절을 다 겪어야 돼요. 예? 유아, 유치원, 예? 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시절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다. 이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자기 스스로 이 인격을 이제 갖추어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 손주들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이렇게 이거 도와줄까 하면 아니요 제가 할게요. 무정도 지가 한다고 그래.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구나. 예?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이거 해주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돼버리잖아요. 근데 스스로 막 하는 거야. 걷는 것도 막 스스로 걷고
넘어져도 또 걷고, 올라가지 말래도 올라가고, 예? 이게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냥 막 이게 뿌리치려고 막 손을 갖다 비틀고 막 어떤 때는 물고 그래. 왜 안 놔주냐고. 지가 갈 길을 간다는 거지. 아, 인간의 이런 특성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예?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뭐해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죄악을 행하는 자 그랬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특성이에요. 특성. 죄악을 행하는 자의 특성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는 거예요. 네? 그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 개를 갖다가 여러분 가서 뻥 차고 그래 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 주인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가만히 있습니까? 쇠고랑 차야 돼요. 요새는 개 차도 쇠고랑 차야 돼. 그 주인의 인격을 못 오한 거거든. 개가 문제가 아니고, 물론 개도 소중하지만은, 예? 우리는 개는 안 좋아하니까. 그러지만 또 개 좋아하시는 분은 또 있다. 예? 그러나 주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거든.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짓밟는다.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 그러면서 또한 가난한 자를 멸시해.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한 자 절대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멸시하면 안 되는데, 하물며.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랬어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그랬어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이면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말.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멸시하는 거죠. 악인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뭐요? 부끄럽게 한다고. 가난한 자. 가난한 자가 착취하는 데서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괴멸시켜 버린다. 예? 옛날 노예제도 보세요. 예?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합니까? 절대 벗어나지 못하도록 착취하고 쇠고랑 차고, 나갔다면 잡아오고 이러잖아요. 예? 탈출하는 계획 세우면 완전히 막 죽이고. 예? 이게 악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자들. 착취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가난한 자의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의 피난처래. 피난처. 할렐루야. 참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 멋있는 사람들이지. 예?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다.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예? 그런 사람 많이 있지만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진국가일수록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고아나 과부 또는 이방인, 외국인, 나그네 이런 사람을 제도적으로 보살펴주는 제도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선진국일수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 많이 와 있잖아요. 이 사람들 잘 대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책 끼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 착취하고, 자기는 에어컨 있는 데서 자면서도 덥다 그러면서 에어컨 온도 낮추면서,
이 사람들은 저 비닐하우스 같은데 그냥 30도 40도인데 거기서 자기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이런 인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들켰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때가 많이 있다고. 왜?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저도 설교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들 내가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교회 다닐 때 교회 갔다 오면은 이렇게 주정 하시는 분이 막 이제 비 맞고 막 누워 있어. 그러면 불쌍하잖아요. 그럼 아저씨 막 이렇게 누워 있어요. 막 이렇게 그늘 이렇게 비 안 안 돼 오세요. 막 괜찮아. 술 처먹으니까 뭐든지 모르지 그냥. 쟤 가지고 막 그럼 식사하냐고는 그럼 이제 저녁 됐는데 고모랑 나랑 이제 자취할 때야. 우리 고모가 나보다 2살 많았거든요. 자취할 때인데 밤 한 9시 10시 됐을 거야 아마. 토요일 날인지 금요일 날인지 내가 교회에 이제 늦게 오는데 고모는 이제 다 이제 잠은 입고 자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아이고 우리 집 가서 잡시다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데리고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네. 우리 고모가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그냥 하면서 막 이제 당장 쫓아내라고 막 요거도 먹고 막 핍박받고 나는 또 핍박받는다고 막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쉽지 않아요. 또 그런 사람을 악용하는 이런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교회를 많이 이용하거든. 이런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피난처다. 그래서 거기 성경 했죠? 잠언 17장 5절, 잠언 19장 17절.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의 보호자다. 보호자. 또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받아요 못 받아요? 하나님은 그냥 차고 넘치도록 주시지 그냥. 하나님은 그냥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냥 차고 넘치도록 부어서 막 흔들어서 막 눌러가지고 넘치도록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불신자라도 하나님 축복하셔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뭐 하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 쭉 나와있죠? 우리 잘 알죠? 에덴 동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죄를 짓게 된 거죠. 불순종해서 죄를 지음으로 뭐가 왔어요? 죽게 된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이에요.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잖아요. 가시와 은키를 땅에다 내고 일생 동안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도 봅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을 사람들이 떠나서 세상 쾌락을 따라가는 거죠. 세상을 따라간다면 세상. 이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 영광. 그러니까 물질의 종이 되고 세상 쾌락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뭐예요? 홍수로 심판을 하시죠. 그다음에 바벨탑. 우리 이름을 온 세상에 나타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지. 우리 이름을 내자. 그 인간의 그 본성이에요. 본성.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잘 되면은 자기 이름을 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 목회하는데 제일로 힘든 인간이 누구냐? 뭔가 좀 잘 되면은 자기 이름을 자꾸 내려고 하는 사람.
그제도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했네. 진짜 그런 사람 골치. 성격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막 과시하고 목사님을 자기 맘대로 막 조종하려고 그러고. 예? 그래 목사님이 안 들어주면 막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목사님 막 따지고 막. 우리 교회도 이제 그런 분이 있었는데 우리 집사람과 다행이다. 왜냐? 축복을 너무 많이 안 해줘서. 만약에 저분이 돈이 많고 이랬으면은 우리 진짜 뼈도 못 추렸을 것이다. 쫓아내버려요 그런 사람 목사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는 못했지 다행히. 교회마다 꼭 있어요. 그래서 왜 교회마다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거기다 딱 일이를 갖다가 넣어놔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없으면 목사님들도 이렇게 좀 목에 힘주고 이렇게 하기가 좀 사실은 쉽거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지만은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될 필요 없어요. 굳이 왜 그렇게 쓰임 받습니까? 굳이 왜 가룟 유다 같이 쓰임 받아? 왜 고라처럼 쓰임 받아? 아나니아 사피처럼 왜 쓰임 받아? 기왕에 신앙생활하기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그렇게 쓰임 받다 가겠어요? 소돔성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뭡니까? 롯이 거기서 고통을 당했다. 하나님 믿는다고 온갖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동성애라는 동성애. 소돔이란 말은 동성애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을 비처럼 쏟아부어가지고 유황불을 그냥 소돔성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성 자체가. 하나님 그렇게 심판해요. 그 오늘날 뭔가 전 세계 동성애가 퍼져 있잖아요. 동성애. 예수 믿는 애들 중에도 동성애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차별 안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잘못된 철학, 잘못된 사상에 빠져서 그런 겁니다.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뭐합니까? 구원하시는 분이다. 7절에 보니까 그랬죠. 하나님은 뭐예요? 구원의 언약을 주셔요. 구원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온 그래요. 시온 14편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도다. 이 시온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전, 더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산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성이 있는 것을 시온성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다른 말 오늘날로 말하면 언약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한테 나온다요? 언약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주일기 3장 18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피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피의 제사. 그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면 언약. 하나님 언약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하나님 백성. 포로된 자를 보세요.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신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의 포로가 돼요. 죄악의 포로가 되고 마귀의 포로가 되고 쾌락의 포로가 되고 마약의 포로가 되고 우상의 포로가 되어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마귀 손에서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를, 영원한 지옥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절 9절에 1절에서 9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했다?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뭐 해야 돼요? 현장에서 전도 플랫폼이 돼야 된다.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바로 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가. 이게 말세라는 거. 말세. 지금이 말세입니다. 말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말세라고 그래요. 예? 이걸 신약시대라고 그래요. 신약시대. 예. 지금은 그래서 복음이 온 땅에 충만하게 증거될 때요. 또한 반면에 마귀가 발악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하지 않으면 똑바로 신앙생활이 힘든 것입니다. 그냥 어영부영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지금은 고전 1장 18절에서 23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가 미련해도 괜찮아요. 바울은 자기는 미련한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고 전하기를 원치 않는다. 바울은 어느 사람 뭐 자기는 막 죄도 하나도 안 짓고 떳떳하다 막 구원파식으로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자기는 죄가 아니래.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바울 서신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돼. 성경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모든 성도들 중에도 가장 약한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렇게 겸손해졌어요. 만삭되지 못하는 건 인간이 덜 됐다 그 말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인간이 덜 됐다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예? 저 덜 된 인간이 얼마나 야, 내가 뭐 덜 됐어? 너는 다 됐냐? 막 이러면서 바울은 그런 소리들을 자기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나는 성도 중에도 가장 약한 자다. 낮은 자다. 나중에는 뭐였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에?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에? 물론 예수 안에서 의롭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무슨 잘 자랑할 것이 있고 뭐 떳떳한 것이 있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어저께 강화도 갔는데 우리 건물 주인 권사님이 거기 별장이 있어. 우리가 탔어. 그분 이제 연세가 드셔서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같이 가서 이제 그래서 같이 이제 밥 먹고 이제 딱 바깥에 이제 쫙 동막 해수욕장 좀 지나면 거기 있어. 예? 근데 딱 가서 그냥 돈 한 푼 안 들이고 마음껏 누리는 거야. 벼가 다 이거 같더라고. 황금 벌판이야. 어떤 쫙 이렇게 올벼도만 진짜. 야, 벼가 진짜 멋있더라고. 그렇게 익으니까 진짜 황금이야, 황금. 근데 다 고개를 숙였어. 고개 쳤던 게 하나도 없어. 익어갈수록 뭐요? 고개를 숙인다. 에?
이런 식물들도 이거 가면 고개 숙이는데, 예?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고개를 뻣뻣 쳐들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섬겨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 받을수록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현장에서 우리가 낮아져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쭉 날마다, 그죠? 날마다 말씀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어요. 전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도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결론은 뭐냐?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도 선교 이전에 우리는 뭐예요? 나의 신분과 권세를 어떻게 되겠어요? 누려라. 내가 어떤 신분이냐,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에? 나는 에베소 2장 1절 9절인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온 세상 나가서 뭐 할 자요? 제자를 세우고 전도하고 선교할 자다. 이게 우리의 신분과 권세입니다. 이걸 항상 누리는 거예요. 일단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새 학기가 이제 시작하니까 세 가지 한을 가져라 그랬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뭡니까? 생명의 한을 가져라. 예? 대학에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지 못한다. 그 다음에 뭡니까? 대학에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 대학에 우리들이 뭐가 있어요? 최고 전문성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놀기도 놀고 연애도 하고, 예? 재미있게 막 하고 그러지만 항상 책을 놓치면 안 돼. 예? 우리 정 목사님처럼 정 목사님 지금도 책 가지고 다니잖아. 예? 저렇게 돼야 돼. 저건 아주 본받아야 되는 거야. 대학생들이 어디 가든지 책을 안 돼. 연애해도 책을 가지고 다니는 거야. 대학생들은. 예? 향기 뿔뿔 내면 뭐해? 하면 전문성도 없고 허당이면 고생만 시키는 거지. 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전문성 하나도 없이 뭐 하라고 그러면 모르는데요? 뭐 하라고 모르는데요? 그러면 너 이 회사 왜 왔냐? 모르면 너 대학에서 뭐 했어? 그래서 난 봉급 주고 싶겠어요? 야, 얘는 진짜 봉급 10배를 줘도 아깝지 않다. 예? 얘는 진짜 우리 회사에 꼭 필요한 인물이다. 이런 생각,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때가 이때밖에 없어. 대학 때밖에. 그죠? 대학 때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는 뭐예요? 함께 공동체를 이뤄야 된단 말이에요. 예? 로컬과 파라가 연합해서 대학 전도학교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세우고 승리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대학의 축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때, 이 귀중한 황금 시간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현장에서 전도 플랫폼으로 쓰임받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